여러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진짜 영의 세계가 있어,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다인 줄 착각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여기 고통이 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영원의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길 준비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마라나타 좋은 거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자, 이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어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자,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마라나타. 자, 지난주 또 이제 수련회 준비해야 되니까 원더풀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던 떠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몽골 선교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책도 쓰고 같이 걷기라는 책도 쓰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떠남이라는 책인데 몽골 하면 이용규 선교사님이었어요. 의사로서 몽골에 굉장히 큰 대학교하고 큰 일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 한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겪으면서 거기에서도 그냥 쉽게 모든 일이 풀릴 일이 있나요? 어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것만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내가 왜 여기 인도네시아로 와서 이러고 있을까?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 사역지를 도망가고 싶었을 때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과연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 때 주님께서 오늘 주 품에 이 찬양을 하는데 찾아왔다 그래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안아주소서 하고, 그리고 이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주님 저도 좀 품어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는데 자기 귀에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에 들리는 거 자기 귀에만, 뒤에서 푸드덕 푸드덕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내가 날아오르리 하는 그 푸드덕 푸드덕 오르는 그 독수리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잠잠하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사역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인생을 허비하고 소모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때에도 여전히 지금 나로 인하여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느냐? 나 때문에 너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라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주님이. 그때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엎드러졌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물로 영접한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맛보고 계속해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접했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나쁜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때 그렇지 않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다, 행복하다.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일깨우는 게 영접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 김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질 낮은 기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표정이 애매해진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집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고 뭐고 지금 막 정말 그렇게 한데 교회 와서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아마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기쁨이 아니라 하고 어쩔 수 없이 웃는 그런 애매한 웃음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척 해라, 아니면 늘 행복하게 보여야 된다, 늘 미소를 띠며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가 살아갈 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져야 하는 기쁨의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라. 그 기쁨의 이유가 너에게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으로 너는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그 기쁨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학 입시에 합격해서 기쁘거나 사업이 내가 성공해서 기쁘거나 아니면 이번에 돌파하지 못할 어려움에서 돌파해서 기뻐하는 조건이 그 조건으로 그 기쁨을 내가 세상에 둔다면 그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은 거기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주님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길고 험한데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실패와 좌절, 절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희망을 두고 나면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쁨의 근원을 주님께 둬야지 언제나 오뚜기처럼 언제나 형통하게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기뻐해라. 주님이 너의 진짜 기쁨의 근원이다. 주님이 진짜 너의 주님이 지금 함께 계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문제는 있지만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축복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형통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요? 아니요. 정통적으로 그 유대 집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에 그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던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요셉에게 불행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형통했다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지금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서 팔렸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살만한 거예요. 형통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비록 노예지만 종이었지만 그의 손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토록 신뢰하고 요셉에게 형통함을 보았던 그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이제 그 아내에게 억울하게 이제 배신당하고 강간범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더 비참한 일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난 적 있어요? 혹시? 아니 잘 믿고 잘 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또 위기가 또 찾아오네.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요셉이 고통 가운데로 갔고 요셉이 힘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거나 고생스럽다고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 명료하게 요셉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옥에 어떻게 해요? 갇혔으나, 갇혔다 그러나 뭐 어쩌라고, so what? 예, 문제 없단 말이에요. 옥에 갇혔으나 요셉에게는 문제 될 것이 없다. no problem. 문제 될 것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 당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문제 될 거 없어요. 그건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더 하나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풀어내야 할 그런 숙제요. 숙제요. 어떤 시험이요, 시험. 여러분 세상에 시험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도 다 그 등급에 맞춰 가야 돼. 서울대학교 간다고 시험 안 치고 그냥 들어갔다. 내가 혹시 이 점수가 미달이 돼가지고 들어갔다. 그냥 보내주지도 않아요. 어느 수준 안 되면 그 미달돼도 받지도 않아요. 맨날 학교에서 꼴찌하던 애들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미달돼가지고 들어갔다. 가면 못 견뎌요. 자기가 못 견뎌. 그 수준을 못 이겨낸다니까. 가르치는 수준을 못 이겨낸다니까. 가서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어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어느 수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어떤 테스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게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내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으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요셉이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서 끝장난 것 같으나 요셉의 믿음은 달랐고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달랐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갇혔으나 하는 말은. 자, 21절, 22절 어떻게 달랐던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할렐루야. 진짜 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해 있었지만 봐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누리고 있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며 행복했단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해 줬다. 인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애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에게 더 풍성하게 줬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번에 케냐 김홍일 선교사님 와서 내한테 의논하기를, 형님 그 갑시고리아에서 3시간을 더 들어가면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없는 곳이 있다고, 거기에 문명의 혜택이 잘 없는데 거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에서 선교사님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땅을 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다고, 거기에. 그래서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앞에 지금 큰 사역과 그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마는, 왜 김홍일 선교사님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김홍일 선교사님 거기는 우리가 그때 MK교회 건당 예배 드리느라고 가본 분은 알아요. 포장도로도 포장 같지 않은 포장도로 더들더들거리는 그 포장도를 7시간 가고 그 다음에 비포장도를 3시간 더 가야 돼요. 가도 끝이 없어요. 궁뎅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거기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더 3시간 더 비포장도로로 더 3시간 더 그 오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야. 마치 미션에서 이렇게 그 오지에 가는 것처럼 그런 곳을 들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김홍일 선교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 내 여기 잘못 왔다. 아,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다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을 때. 지금은 왜 그 마음이 들까요? 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맛본 거예요. 이 김홍일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확실히 본 거라니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지난해에 올 때 김홍일 선교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 은행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은행에 넣어놨던 사역비, 지금까지 사역비,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일해야 할 그 비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올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죠. 다는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는 10월 달쯤 늦게 해결된다 그렇게 했고, 지금은 해결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앞에 것만이라도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그가 누린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3부 예배 마치고 하는 누가 100만 원을 주더래. 그걸 감사히 받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줘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분이 어떤 분이 500만 원을 주더래.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계속 우리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때 부도 그거 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망연자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때 사실 아들 대학교 가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올해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원래는 뭐 그냥 그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해서 드렸죠. 헌금 나온 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내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누가 또 무명으로 자기에게 100만 원을 또 주더래. 억지로 찬조하라 그래 봐 하는가? 안 한다니까. 감동이 되니까 하지. 하나님이 주라는 감동이 있으니까 하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맛보니까 더 들어가서 더 하나님 더 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야.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도 실망하지 않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도 나를 믿고 너는 그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주변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도리어 은혜를 주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내 가정이 있으면 남편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아내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자식이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그래서 새벽기도 용사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기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을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 그 노예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거는 볼 것도 없다. 이것은 점검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하면 내가 부목사로 가는 교회마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여기 위임할 때 구미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죠. 목사님하고 일부러. 또 난강교회 조석규 목사님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부목사들 있는 중에 유일하게 박 목사가 있을 때 내가 다 맡겨놓고 갔다 그래요. 매주일 나가요. 매주일. 이분이 굉장히 부흥사하고 또 총회 일에 굉장히 많이 하신 목사님이어서 매주일 나가셨어요. 목요일이면 들어오시긴 하지만 그런데 맡겨놓은 거를 걱정을 하지 않았대. 그 소리 여러분도 한번 들었을지 몰라요. 저는 몇 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냥 같이 있을 때 아이고요 박 목사 있을 때 내가 유일하게 내 마음 편하게 맡겨놓고 갔다고. 굉장히 저는 기분 좋은 말이에요. 요셉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사람이 되면 그 주변이 반드시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 사랑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돌파가 되고 풀리는 역사가 내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 한번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조건은 뭡니까? 감사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근본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까? 내가 이 문제만 지금 다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암덩어리만 싹 없어지면 다 풀릴 것 같습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부상이 이어져서 이 부상이 해결되고 공을 찰 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 돈 10억 아니면 20억 있어서 그것만 있어서 교회를 그냥 새롭게 탁 짓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자식이 속을 안 썩이면 부모가 속을 썩여요. 저는 그래서 살아가며 진짜 한 가지, 여러분 한번 공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는요, 나중에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식 저 혼자 잘 살도록 가만 놔둘 수만 있으면 그 부모 굉장히 훌륭한 부모예요. 자식 힘들게만 하면. 자식은 부모님한테 손 안 내밀고 저들이 독립만 할 수 있으면 그 자식 굉장히 효자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손 안 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부모가 속을 안 썩이면요, 이웃이 속을 썩여요. 이웃이 속을 안 썩이면요, 지나가던 개가 속을 썩여요. 이게요, 굉장히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문제는 끊임없이,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신기하잖아요. 제가 파도를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밀려와. 파도가 끊임없이. 이 세상이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의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이 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 기도의 근원이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나는 원합니다. 나에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갈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레의 주제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갈등, 모든 고통,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있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기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더 행복하고 더 막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